구약 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 한나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이한나 집사님 은혜로운 찬양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뒤에 온풍기를 다 끄면 좋겠어요.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규벌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이름은 그 사물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하늘 하면은 하늘 바람이 부는 하늘의 이미지가 연상되어지고, 땅 하면 견고한 바닥이 연상이 됩니다. 코끼리 하면 코가 긴 코끼리가 연상되어지고, 기린 하면은 긴 목을 지닌 기린이 연상됩니다. 사람도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식 이름을 지을 때에 소원과 의미를 담아서 짓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거의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의미를 담긴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에 여자 장로님 성함이 오배신이요. 부모님께서 장로님들이신데 딸을 낳고 자기들보다 배로 잘 믿으라고 배신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의미는 참 좋은데 느낌은 좋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십계명 가운데에 제3계명을 보면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름을 바로 알고 바로 부르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부르지 아니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고유 명칭과 존칭이 있습니다. 고유 명칭에는 여호와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존칭에는 주, 왕,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의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이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이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내가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다른 이름들은 모두가 인간 편에서 정하여 부른 이름이지만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라고 하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의 자녀에게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 믿는 자녀만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부르지만 여호와는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이 이름은 다른 언어로 번역하지 않고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되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한글 성경도 여호와란 이름을 그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뜻과 의미를 잘 알고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그 이름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예수님 이전의 약속은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신 약속은 신약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 읽으면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 우리에게 내게 주신 약속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주신 이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여호와라 고백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란 이름의 원어는 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이름들이 많아요.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등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원어는 엘입니다. 구약 성경에 2000번 이상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을 영어에서는 갓이라고 번역을 하고, 중국에서는 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슬람 국가에서는 알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이기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그대로 여호와라 부르지만, 엘이라는 이름은 각 나라마다 다르게 번역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능력을 행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라는 간구가 나와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여호와와 하나님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고백하잖아요.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여호와를 같이 고백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성취인 걸 믿기 때문에 여호와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준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굴복할 때까지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홍해 가운데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여호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엘, 능력을 나타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의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호소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풀에 넘어지기도 하니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귀신의 아들을 둔 아버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러한 약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부르면서 나의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와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고유 명칭이라고 하면은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존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가 두려웠어요. 잘못 부르다가 망령되게 부를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 읽다가 여호와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그걸 직접 읽지 아니하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가 주님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기도할 때도 함부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경외할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때 나는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종의 마음과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경외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주님, 아도나이, 그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예배의 겸손함이에요. 아도나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는 고백은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경외와 섬김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불교인들이나 천주교인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 태도가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여러분, 불교인들이 절에 가서 그들 나름대로 예배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겸손하게 온몸을 바닥에 엎어져 가지고 108배를 하면서 그들이 우상한테 절하잖아요. 천주교인들 예배하는 거 보신 적이 있지요? 얼마나 그들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하는지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게 아름답지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기독교인들 예배 태도가 참 가볍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어쩌다 마지못해서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늦게 온다든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옆 사람과 잡담하려고 기도하지 못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정말 그 찬송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있는지,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한 주간 동안 준비해서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내가 아멘하면서 그 기도에 동참을 하는지, 설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을 진지하고 겸손하게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때에 그 헌금이 얼마나 정성이 있는지. 나는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문명을 하는 거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성음할 때에 감사 내용을 쓰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정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의 예배 자세가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주님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몸가짐과 태도와 습관의 정성스러운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령된 예배를 책망하셨어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제물을 바쳤어요. 흠 없는 것을 바치라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니 너희가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이 없는 예배를 망령된 예배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서, 교회 모든 생활 가운데서 이 거룩한 공간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있어서 정말 주 하나님 앞에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조심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을 합니다. 시편 5편 2절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신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5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악해서 백성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왕이 되셔서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 되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시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합니다. 시편 89편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 다윗은 나를 아버지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들로 여긴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니 내가 너의 아버지이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함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 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니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항상 붙드시고 세워주십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말씀했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세워준다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길 가다 넘어지면은 달려가서 일으켜주는 부모님처럼 자식이 살아가다가 심교할 때에 어떻게든 붙잡아주는 부모님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말씀했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정해 준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못났어도 그 부모는 자식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인정하여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가 너를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일으켜 주시고 인정해 주는 것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았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녀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부르면서 약속을 믿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여호와를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엘로 부르면서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에 종의 심정과 자세로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믿고 평안과 안식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망령된 거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불러보겠어요. 여러분, 그 이름에 담긴 뜻을 생각하시면서 저를 따라서 불러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 나의 왕,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불러야 돼요. 자꾸 불러야 돼요. 여호와 부르면서 약속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엘 하나님 부르면서 주의 능력을 내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르면서 순종을 다짐하셔야 됩니다. 나의 왕이시여 부르면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서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곳
때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이 나라 위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중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잘 알고 잘 믿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으면서 주 이름을 강력히 부르지 말고 우리가 참 믿음으로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서로 반복하고 증오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증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백성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기에 한나가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험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주의 전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풍경교회 성도들이 이 때가 기도할 때임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시험의 때가 기도할 때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주의 성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이름의 뜻을 잘 알아 믿음으로 부르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혼란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에 건져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반목하고 증오하고 있는데 이 땅의 증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의 때, 환난의 때에 우리 성도를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나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사랑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의 감성음료 쌓으니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속회 예배 마치고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겨우내 묵은 때가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정리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식사 나누시고 속회 예배 드리시고 함께 청소에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봄 신방 일정을 잘 참조하시고 시간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속장들께서는 신방 일정을 미리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을 방문합니다. 예수 제자 선교회가 주관하는 일본 선교지 방문에 동참해서 선교사 위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오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는 장로님들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 나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고 이번 주는 저녁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삼속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참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행복하소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 능력의 손으로 아픈 곳을 안수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한 가정,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 얻어가는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믿음의 배우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장을 축복하셔서 우리 때문에 지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단비도 내려 주시옵소서. 농토가 풍요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